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앞으로 아니 이 시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해왔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1세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으며 고난을 받고 있으며 감옥에 갇히고 있고 가족에게 쫓겨나고 돌을 맞고 매를 맞고 또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아마 어쩌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어떤 나라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프리카 리비아라는 그 나라에서도 9월 4일이면 얼마 전이죠. 불과 얼마 전에 아흐메드라는 형제가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가 어떤 다른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개종했기 때문에,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 너는 그 믿음을 버려야 한다, 그 믿음을 버리고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러나 그 명령에 불복종하고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한 나라에서는 자신의 딸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날 바로 자신의 딸을 죽여버린 일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자, 하물며 필리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필리핀이라면 이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그 카톨릭이 되게 강한 국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는 이제 국가, 예수님을 믿는 국가인데, 그런데 이제 한 러블리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이제 필리핀에서 카톨릭 신자로 이제 태어나, 부모님도 카톨릭 뭐 다 카톨릭이니까 그렇게 태어났지만 이제 개신교 교회, 그 개신교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 양육도 받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녀가 이제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부모님이 안 된다, 개신교 교회에는 가서 세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집에 감금시켜버리는 일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이라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고 정말 그것도 가짜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 편한 곳,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 이렇게 교회를 온다고 해서 누가 막 핍박을 한다거나 그거를 방해를 한다거나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너무나 이런 편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이제 없어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처럼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될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자, 아니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냥 느낄 수 있는 건 분명히 주님의 때는 가까이 오고 있고, 그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더욱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그때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를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다가올 핍박도 견뎌내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미혹하는 영들 사이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라며 그 분별하지 못하고 타협을 하며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가 지금 이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한국 어디에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이들은 그냥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드러나 있는 이단들이면 차라리 그것을 조금 우리가 경계할 수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생각을 따른 이게 적당히 해, 그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내 생각엔 그렇게 하면 돼 라며 그냥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는 더 어려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그 핍박과 그 환난과 그 미혹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이제 기도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미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깨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미혹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요일 아침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입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자,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라면 당연히 정말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 시간들, 그 환난과 뭐 핍박과 그 미혹의 그것을, 그 시대를 준비하며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 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어떤 문장을 그런즉이라고 시작한다는 게 뭘 의미해요? 앞에 나온 어떤 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저 떡볶이집은 맛있다. 그런즉 나는 저기 가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즉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에 대하여서 이미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앞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과연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5가지 질문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오늘 본문 31절에 나온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것,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데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과연 이게 무슨 박해를 받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던져야 하는 질문이, 그 박해와 핍박 앞에서 던져야 하는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그러므로 박해받는 것은 하나도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지금 막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나 이런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막 박해를 당하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봐서, 어디를 봐서 선해 보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박해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가 받는 박해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그런 박해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하기 편하니까,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박해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인가 보다라고 그런 거에 대한 감동이 없지만, 지금 이 시간도 그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돌을 맞고 있고 가족들에게 매를 맞고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놀라운 그 박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해야 하는 두 번째 질문은 3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분명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분명하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도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까지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 역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때로는 어떤 현실을 보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걱정이 되고 우울해질 때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드렸던 그 찬양처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그것이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그런 찬양인 것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나의 영혼을 향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주너야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시 그 회복되는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해야 하는 세 번째 질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물론 우리 중에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 본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법정에 서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고발을 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8절을 보면, 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 고발을 하는 겁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 이곳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이렇게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그러나 이 누명을 쓰고 유대인들에게 매를 막 맞다가 그때 그곳에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인들이 몰려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며 바울이 결국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그가 재판을 받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당했던 바울이 그 상황에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자신이 어떤 그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에 자신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리비아의 그 청년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말도 안 되게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자, 혹여라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뭐 프랑스 땅이 어떻게 변하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난다 하면, 이 역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물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고발하며 나를 어떻게 해서든 그것에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억울해하는 대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일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그 상황에 그의 얼굴을 봤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왜요?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당신들이 아무리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하는 네 번째 질문은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우리가 해야 하는 네 번째 질문은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 죄의 흔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누가 다른 사람이 너 쟤 언제 저런 죄를 지었어? 저런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는 그런 죄의 흔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중 그 누구도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네가 그거 내가 네 성격 다 아는데, 너 성질 다 아는데, 네가 뭔 봉사를 한다고, 뭘 섬김을 한다고, 네가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냐고. 사도 바울의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에 속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 오히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옥에 넣는 일을 하던 사람,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 죽이는 그 시간에도 그 자리에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그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렇게 막 박해하던 사람 갑자기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그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너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가 그러고 다닌다고 뭐냐고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사도라고 하느냐, 누가 당신을 사도라고 인정하였느냐, 임명하였느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는 교회들이 이제 몇몇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 논쟁이 있었던 교회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가지 서신서들 중에 다음과 같이 서신서가 시작이 되면 그것이 그 논란이 있었던 교회임을 증거해 줍니다. 자, 로마서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사도로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들이 나를 사도로 임명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기록할 때도 동일하게 이 내용을 쓰고, 그러니까 나는 사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그러한 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즉 바울을 위해서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도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바울을 위해 역시나 간구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누가 그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너 어떤 삶을 사는지 아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을지라도 그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고린도 후서에 이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던 건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사람들 핍박했고 사람들 죽였고 그 일에 내가 우두머리에 있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나는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자,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그런 죄들로 인해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는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정죄함을 받을 때마다 다시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맞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었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이런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역시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 또한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는 이제 마지막 5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예수를 믿기에 이제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이 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환난이든 불안함이든 박해이든 배고픔이든 궁핍함이든 위험이든 또 어떤 무기라 할지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단지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 앞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 뿐이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뿐이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는 것 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도 없고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바울 역시도 그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가 고백을 한 것처럼 뭐 돌로 맞고 바다에 빠지고 막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 너무 억울한 상황들을 만나고 또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지만, 그러나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큰 위기 역시도, 모든 것이 그 위기 역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이 확신이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8, 39절에 가진 이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5가지 질문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우리 영혼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자, 하지만 때로는 이 질문들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으며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이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기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늘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질문들을 나에게 던졌을 때 그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언제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를 위해 정말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나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늘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어떤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 확신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정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만나는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어떤 그런 문제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정말 이 질문들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향해 질문하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때,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